자,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 지난 수요일 밤 예배를 이어서 오늘도 마가복음 8장 31절로 35절 본문을 다시 한번 대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이유,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뜻,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온전히 따르는 것,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우린 존귀한 자죠. 왕같은 제사장이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신부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고 예수님의 신부고, 우리는 존귀한 자인데 우리 존귀함, 우리 가치가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을 대적해서 견고해진 높은 진들, 이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의 신앙생활이 견고해지고 믿음도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이유는 결국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또 본질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다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것만 가득할 때 결국은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의 온전한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에 영적인 무지 때문에 신앙생활이 위기가 온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희미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위기가 온다. 그래서 본문을 설명을 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5절. 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께는 그런 일이 미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무지예요, 무지. 영적인 무지.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예수님 왜 고난당하셔야 되나? 예수님 왜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 왜 저주와 능욕을 받으셔야 되고, 왜 침뱉음을 당하셔야 되고, 왜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되고,
왜 고문을 당하셔야 되고 십자가 왜 못 박히셔야 되고 십자가에 6시간 반 동안이나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왜 죽임을 당하셔야 되냐. 베드로야, 너 때문이야. 네 죄 때문에, 네 허물 때문에, 네 질병 때문에, 네 영혼 때문에, 네 심판 때문에, 멸망 때문에, 악한 영에 결박된 너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 때문에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야. 그 내가 다 너의 죄악과 허물의 대가를 다 고난받아서 다 해결해 주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너에게 새 생명도 줄 거다. 아멘. 그 목적으로 오셨는데 베드로가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내게 맞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해주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이 오판하지 말아야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지 위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영적인 무지 때문에 이렇게 위기가 온다. 자,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최대 위기죠.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예수님 앞에 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후에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올바로 자기 오해를 고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도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갔겠죠. 성경 보니까 다행히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돌이키고 회개를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너는 생각이 사탄적이구나. 너는 생각이 아주 마귀적이구나. 너는 생각이 아주 악한 영의 생각과 악한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찼구나. 너는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정욕적이구나. 하나님, 나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생각 좀 바꿔라. 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판단을 해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라. 내가 이렇게 왜 말했는지 제발 내 뜻을 좀 이해를 해라. 네 선입견 좀 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좀 버리고 네 속에 가득한 정욕 좀 버리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라. 아멘. 그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 방식대로 설정해 놓은 신앙관,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겠지, 이분이 하나님이시겠지, 이분이 하나님이시겠지. 근데 그분이 아니야. 지금 내가 설정한 신이에요. 내가 설정한 신앙생활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지혜를 주세요. 영적인 감각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올바로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부인할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악한 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견고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내 고집, 내 아집 요거 좀 확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나라는 이 적, 나라는 이 원수, 제발 이 교만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늘 재보고 판단해 보이는 요 교만 좀 무너지게 해주시고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무지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희미하면은 이렇게 오판하게 되고 주님 앞에 꾸중 듣고 신앙생활 위기가 찾아온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늘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고난이 온다. 고난, 시련이 온다. 그것은 시련은 뭡니까? 연단 받는 거죠. 고난은 연단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시련은 연단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시련하다, 연단하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막에 무슨 사진 보여줬어요? 등잔대. 정금으로 만든 등잔대. 정금으로 만든 그 등잔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때려가지고 두들겨서 만들어라. 두들겨서. 그것도 통으로. 만약에 이게 금덩어리라면은 아무 모양도 없는 이 금덩어리인데 이것을 때려가지고 그 섬세한 등잔대 모양으로 만들어내라. 하나님, 내가 빨리 만들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 연단 받을 일 없게 해주세요. 두들겨 맞을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게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 그러니까 겪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순종하는 게 낫구나. 맞아보니까, 연단 받아보니까 순종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너희들 하게 한 줄 아냐?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순종을 가르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15일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40년 동안 두들겨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만난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빨리 광야 생활이 빨리 끝나려면 순종밖에 없어요. 연단 받아보니까, 겪어보니까 그저 아멘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거구나. 하나님, 깨달았으면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늘 내가 얻어맞는 미련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설정한 신앙관을 빨리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분명하게 해라. 그는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24절로 27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그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수만 명을 이렇게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강을 건너서 이동을 하시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제자들은 어디 있지? 막 찾다가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막 찾다가 곧 배들을 타고, 많은 무리들이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막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제자들도 안 보이네. 그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그러면 배들을 막 타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주님을 딱 만났어요.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어느새 여기 오셨어요, 선생님. 예수님께서 가만히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실망을 하시죠. 탄식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얼마나 탄식하셨겠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왜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요? 복음서에 예수님 나타내시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이적을, 능력을 나타내셨죠.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구나.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지어는 죽는 자까지도 살려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다. 아, 예언되어 온 그 하나님, 그 메시아, 아, 이분이시구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심이죠. 근데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 따위는 표적을 통해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은 똑 따먹고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큰 이적을 나타내는 것, 그것만 똑 따먹고 너희들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를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나에게 와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나에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모르는구나. 나는 생명 주러 왔거든.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 너에게 평강을 주러 왔다. 너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려고 왔다. 나에게 생명을 얻으려고 해야지. 내게서 평강을 얻으려고 해야지. 내게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려고 해야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말고 이렇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으로 이렇게 나를 찾고 있구나.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서로 엇갈리게 되면 결국 그 끝은 서로 달라요. 멸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 그 뒤로 쭉 넘어가서 66절로 6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썩을 양식, 내가 베푸는 그 떡, 빵, 그 음식, 육신의 음식, 육신의 양식, 그것만 내게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니들의 영혼이 사는 영생을 구해야지.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피 흘리고 살찌고 저주받고 능욕받고 죽임을 당해서 너희들의 죄악의 문제, 허물을 다 해결하고 내가 죽고 부활해서 새 생명,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해야지. 왜 나에게서 왜 헛된 것을 구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됐다면 표적을 보고 능력을 통해서 많은 불가사의한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은 이적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죠. 표적이에요, 표적.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아시는구나. 날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날 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 예수를 향해서 가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더러운 죄악들을 끊고 버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적, 표적, 능력을, 은사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목적이니까 결국은 낭패를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목적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다르니까 다 떠나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난 너에게 영생 주려고 왔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아이고 우린 그런 관심 없는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충격 아닙니까? 이런 성경 구절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을 거부하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그거 주시지 않으려면 다시는 내가 당신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소위 제자, 그 중에 많은, 성경이 대표적으로 제자들 중에 대표로 12명을 언급했지 그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갔죠. 이렇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된다는 것이, 본질이 왜곡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둠의 영들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우리의 목적이 있죠. 우리는 육신을 가졌으니까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천국 가고자 하는 거예요. 영생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거잖아요. 최고의 목적은.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정답이죠, 정답.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생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유,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그 영생 얻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자기의 결심, 자기 결단, 자기의 그 신념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다. 내가 이제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끌려가면, 목자인 내가 끌려가면 양떼인 너희들은 일단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흩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만 내가 부활한 다음에 먼저 너희보다도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내가 만나 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할 것인지, 예수님 맡긴 사명을 어떻게 내팽개칠 것인지, 그리고 자기 고향 갈릴리 가서 다시 물고기나 잡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너 그럴 거야 베드로. 그런데 내가 부활하고 나서는 네가 내팽개친 그 사명 내가 다시 깨닫게 해주려고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있을 거야. 거기서 기어이 너를 또 만나줄 것이고 너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나줄 것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시켜 줄 거야.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속으로 무슨 생각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베드로와 똑같이 말하니라. 주님, 우리도요.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과 함께하지, 절대로 죽는 곳까지 주님과 같이 동행하지, 함께하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안 돼요.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실패를 하죠. 자, 그 뒤로 66절로 72절 거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말죠.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했는데 부인했어요. 3번. 3번 부인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완전히 부인했다는 뜻이에요. 3번, 7, 3은 하나님 숫자 완전 숫자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7번, 3번 이런 표현을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거 완전히 부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너 그 도당이잖아. 이 사람도 와서 너 도당이잖아.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아니라니까 이랬다는 뜻이에요. 3번 부인했다는 뜻이. 그러니까 마지막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하죠.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해주시고 내게 참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의 유혹, 미혹 이런 것들이 난무하면 난무할수록 하나님 더욱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경은 우리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들을 보고 기도 제목 삼으라고. 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 제자들을 또 막 찾아가시죠. 사람들이 아이고 유령인가 할 만큼. 예수님 부활하시고 여러 번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부활하시고 한 번 나타났는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자꾸 시름시름 말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2번 또 나타나시고 3번 나타나시고 내가 정말 살아났다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이제 좀 감당을 해달라. 그래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 예수님을 믿지 못해. 그리고 두려워서 안 돼. 그리고 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베드로도 자기 생업이 물고기 잡는 거니까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죠. 열심히
물고기나 잡는데 아무것도 못 잡죠. 근데 예수님이 또 갈릴리에 나타나셔가지고 또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큰 물고기를 잡게 하는 그 이적을 또 나타내시고 베드로에게,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아이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너 사명 좀 감당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게 바로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괜찮아. 너의 힘으로 안 돼. 성령을 받으면 된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슨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내가 올 텐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와 내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다. 너희 심령 속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내 마음을 너희 마음속에 직접 전해줄 것이다. 그게 성령을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거 다 보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몇 차례 만났지만 또 도망가고. 예수님 말씀에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구나. 내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네 힘으로 해봐. 내가 이 정도 역사했으니까 네 능력으로 해봐. 그러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해줄게. 내 지혜로 함께 해줄게. 내 힘으로 함께 해줄게. 그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간절히 기도하고 그 성령님이 일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다는 이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배도할 수 있어요. 여전히 돌아설 수 있어요. 여전히 배신할 수 있어요. 아멘 하세요. 그래야, 그렇게 겸손해야 기도해요. 그래야 성령님 의지합니다. 다 된 줄 알면은 기도도 안 나와요. 나 정도는 무조건 천국이야. 나 정도는 무조건 틀림이야. 나는 뭐 괜찮아. 기도 안 해도 돼. 예배 그까지인 것은 어쩌다 한번 드리면 돼. 나는 뭐 자신 있어. 교만이에요, 교만.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심지어는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양떼를 잘 관리하라고, 잘 치라고 하나님께서 감독자까지 세우셨겠어요. 하나님은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영혼 관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질서상 감독자까지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잘, 하나님 양떼를 잘 다스리라고, 치라고, 목양하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신념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더 의지하시고 겸손해야 타락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려고 해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그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자, 말씀을 요약하면은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위기가 찾아오죠. 또 다른 표현으로 교만하고 고집 부리면은 계속 뭐 한다고요? 두들겨 맞는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만 때리세요. 그만 때리세요. 아이고, 아멘입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찬영이는 맞을 일이 없죠, 엄마한테. 하나님, 내가 얻어 터지면서 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 저는 많이 미련해가지고 이렇게 연단 받으면서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두들겨 맞지 마시고 순종해서 평탄한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신앙생활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이유를 항상 간직해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자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오실 때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 안에 있는가 그거 보신다고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잠들어 있는 모습을 절대로 보이지 않게 해라. 하나님, 내가 날마다 근신하며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게 해주셔서 주님 오실 때 주님께 발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7번째 나팔 다 들리게 해주셔서 꼭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고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요. 오늘 남전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면 안 된다고. 오, 아멘. 딱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절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아멘. 도전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주 그 목회했던 보람을 느끼면서 하나님, 내가 사람 때문에 섭섭하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요동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흘러 떠내려가고 기분 나빠서 흘러 떠내려가고 하나님,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일에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주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칫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흘러갈까 두렵습니다. 절대 형식적인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중심을 다해서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가족,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도 확실하게 성령으로 이끌려서 기도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내가 속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내 기도가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의 청년들, 기도가 10분, 20분 하고 나서 기도가 지친다? 그는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 내가 주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부인할 힘을 주세요. 십자가 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죄를 끊고 버릴 힘을 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10분, 20분, 30분, 1시간 밤을 새도 애절하게 지쳐도 심령은 애절해. 몸은 지쳐도 심령은 애절함이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진실한 기도의 본질이고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든 길을 가다 기도하든 작정을 해놓고 기도를 하든 확실하게 기도의 본질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 생각, 이념, 이론, 요거를 다 버리는 것. 나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 나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깨달았으면 돌이켜야죠. 깨달았으면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죠. 그래야지 신앙생활에 위기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